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잠언 15장 6절에서 9절 말씀. 해피,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때는 아동부가 앞자리에 꽉 찼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도 축제 하는데 어제 저도 저녁에 가서 봤더니 참 교사들이 헌신이 크고 우리 아동부에 대한 비전이 저한테 보였습니다. 제가 필리핀 뉴드림 교회 선교를 한지 한 20년 넘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도 오셔서 잠깐 여러분들 인사하겠지만 김승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고 딸들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협력하면서 그곳에 가서 같이 꿈꿨던 비전은 뭐냐면 아동부를 살려주세요.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800명의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전을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 비전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 제가 필리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비전을 저에게 어제 막 흥분하게 주시는데 오늘 요 앞에 한 4-5줄을 꽉 앉았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고 믿는데 이 본당에 아무튼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로 꽉 차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저희들 같이 좀 품으셨으면 좋겠고 몽골 선교 우리 청년부가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보니까 부서들마다 일들이 많아요. 효도 관광도 있고 오늘 또 풋살한다고 하는데 안 다쳤으면 좋겠고 아무튼 여러분들 주보 보시고 각부 일들 보시고 같이 마음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흔들려도 가정만큼은 든든해야 돼요. 가정만 버텨주면 버틸 수 있어요. 그게 코로나 시대에 아주 소중한, 우리들이 많은 걸 잃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얻은 것,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조사하는데 평상시에 늘 이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그냥 늘 생각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하고 건강하고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소중합니다. 근데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지금 아주 여러 곳에서 도처에서 그 소중한 가정들이 무차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자체가 하나의 큰 모험이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이 결혼을 기피하고 또 회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가정 위기의 시대에 도대체 그런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가정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야 되는가, 그 대안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답을 몇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가정의 원칙을 세우시길 바래요. 자, 오늘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가정의 원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존중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뜻인데, 그냥 무작정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이 경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입은 피조물, 그리고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피조물로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의 마음이 경외하는 거예요. 가정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칙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보니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행복이 그에게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내기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지역마다 이렇게 모내기 하는 그 날들이 조금 다르지만 거의 모내기는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모내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판이에요. 모판. 모판에 있는 모를 옮겨 심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판이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모판에서 자녀들이 잘 길러져서 여러 곳에 이제 심겨질 때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 잘 성장하는 것이고, 그곳에서도 복의 통로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아이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정의 모판을 잘 또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그게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많은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는데, 꼭 거룩한 도전, 거룩한 결심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는. 근데 매일매일 드리는 건 참 힘들어요. 근데 부탁드리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 조금 더 나가서 한 번 이상, 한 2번이라도 일주일에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원칙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이든지 믿음의 어머니가 됐든지, 여러분 매일 우리가 새벽기도 영상으로도 나가고 드리잖아요. 그 속에서 좀 이렇게 은혜 받은 말씀, 아니 그리고 내 가정에 있어서는 꼭 좀 나눠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큐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잘 좀 이렇게 음식 만드셔서, 가정 예배는 20분에 30분이에요. 그거 넘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잘 됐다 잔소리하자, 잔소리했다가는 가정 예배 다 끝나는 거예요. 20분에서 30분을 좀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좀 은혜 받은 말씀, 가정에 필요한 말씀에서 그거 붙들어서 좀 정리하셔서 말씀 준비하시든가,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 좀 간증 이야기를 만들어서 준비하든가 해서 20분 30분, 그리고 자녀들의 얘기를 좀 몇 분이라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는 가족을 위한 그 마무리의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세군의 창설자 부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3가지가 있는데, 어머니, 가정, 천국이라.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있어야 가정이고, 가정이 천국을 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유학생이 쓴 칼럼을 보니까 한국에서 6개월 그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했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 통과해야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데, 어느 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6개월을 그 대학 앞에 있는 어느 자취집에서 자취했대.
자취하려고 하는데 다른 거 안 따지고 그걸 얘기하더래.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저녁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뭐 유학생이니까 별 다른 일도 없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걸 동의했던 이유는 뭐냐면 수요일 토요일은 특별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요일 토요일 날 저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음식을 먹고 상을 치우더니 그게 이제 가정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 그래서 가정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일본 유학생이 아직도 그 아름답고 참 고마운 그런 추억으로 인상 깊게 남는 게 뭐냐면, 예배가 끝나고 가족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취생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거, 그 가정이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인상 깊이 남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고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그러기에 중요한 거 원칙을 세워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원칙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도 법이 있고 사회도 규범이 있어요.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로 보존되고, 나라도 사회도 법이 있고 규범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거룩한 도전과 거룩한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아이고 자녀들 그래도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자고 약속, 한 번도 못 모입니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면 부부가 먼저 드리셔. 부부가. 그래서 가족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엄마 아빠가 가정 예배로 모였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 그게 2달, 석 달, 뭐 자녀들이 없이 드려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는 자녀들도 참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자 5절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행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는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들의 가정에는 보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보물은 뭐냐면, 어버이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어버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버이가, 부모님이 우리 가정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25절 같이 읽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가정에는 보물이 있어요. 부모님이 보물이고, 남편이 보물이고, 아내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보물처럼 여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이에요. 같이 읽어주시자. 내 집 앞마당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감람유라고 그래요. 그 감람유가 어디에 쓰이냐면 성전에 매일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을 밝히는 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밝히는, 예배를 밝히는 기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그리스 귀족 부인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모임을 가졌대. 그래서 뭐 안건이 있으면 안건을 얘기하고 식사하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하는데, 아이고 그날따라 어떤 사람이 반지를 하나, 신형을 끼고 온 거예요. 신형. 그래가지고 이 반지는 뭐 어디 산이고 얼마고 막 자랑을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은 뒤질 사람 목걸이 자랑하고 막 보석들을 자랑하는데, 그런데 그 초대했던, 그 집에 초대했던 그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랬대. 아이고 당신 집에도 자랑할 보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석 좀 내오라고, 보석 좀 내오라고, 보석 좀 보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처럼 무슨 뭐 신형 보석이나 목걸이 같은 그런 보석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자랑할 보석들이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나가서 자기네 집에 있는 아이들 3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금으로도 못 사는 천하보다 귀한 보석입니다 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보물처럼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나는 자녀가 없어요. 나는 손주 손녀도 없어요. 어깨는 뭐가 없어요.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족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유치부,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우리들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보물처럼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래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셔요. 당신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다 당신이라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라고 그래도 여보라고 그러고요. 뭐 김건사니 이건사니 뭐 장로님 이름 몰라도 성은 알 거 아니에요. 당신이라고 그러지 말고 좀 그렇게 이름도 불러가시면서 다시 한번 해요. 당신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보물이 있어요. 보물로 인정하셔야 돼. 부모님이 보물이고 남편과 아내가 보물이고 자식이 보물이고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보물은 여러분 이제 캄캄한데 이렇게 가둬두면 안 되는 거예요. 보물은 자꾸 여러분 빛내게 해야 돼. 빛내게 해야 돼. 보물을 빛내게 하는 2가지는 따라합니다. 사랑과 격려로. 첫 번째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보물을 자꾸 빛내게 해야 돼. 유한진 교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수필집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 한번 못 해본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가 정종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하나 썼어요. 그런데 한 줄을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해요. 사랑하는 것은 나를 비워 너로 채우는 것이다. 사랑이 뭐라고요?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너를 채우는 것이다.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우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테니까 크게 아멘 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크게 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채워져 있어요? 돈으로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얘기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 겪고 야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 전해야지. 이런 마음들로 가득하다고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엘릭 브롬이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에 보면 사랑은 예술이, 사랑은 예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 작품이 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작가들이 그냥 화가들이 공을 들이고 낮밤을 새워가서 그렇게 그냥 노력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김현이라고 하는 피겨스케이팅 보니까 그분 그 얘기 들어보니까 연습벌레였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잘 탑니까? 얼음판에서 스케이트 날아나가지고 세워가지고 빙빙빙 도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바퀴 돌기도 어려운데 이야 그런데도요 연습벌레였다. 강수진이라고 발레하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이고 발레할 때 오면 진짜 백조가 내려와서 도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발을 벗겨보면 흉측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발을 갖고 있는가 할 정도로 흉측한,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복의 성을 쌓으시길 바라고,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합니다의 말을 자주 하셔야 돼. 저도 잘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셔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언어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난주 금요 집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닫혀진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특공대를 조직해라. 이 요셉 가운데도 연약 취약한 곳이 있으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고 그냥 돌아라. 아이고, 이게 무슨 납득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하니까 다 무너지고 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라. 원망과 불평은 침묵해. 이제는 믿음의 말로 외쳐. 여리고성과 말씀대로 무너질지어다. 이 언어가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의 말을 여러분 하루에 10번씩 꼭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훈련이 필요한데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랑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그냥 사랑받기만. 야, 사랑 어디 있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만 찾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부터가 먼저 사랑의 말로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니 해도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부부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죽는데, 믿거나 말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부부싸움 할 때 무조건 지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면 오래 사는 거예요. 어느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했대요. 남편이 출근할 때 어떤 아내가, 여러분 여보 오늘도 잘 다녀와요. 그러면서 이제 손을 만져주거나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해주거나, 그런 남편이 있고, 아이고 그냥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남편 가운데 비교를 해보니까 승진도 잘 되고, 그 전 뽀뽀해주고 그렇게 손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받았던 남편이 승진도 잘 되고 교통사고율도 적고요, 연봉도 2배로 받고,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부터 해보시면 되잖아. 사랑에는 부자가 없어요. 누구나 사랑이 필요하고 누구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물을 빛나게 하셔. 사랑으로 빛나게 하는 행복한 가정이 꽃이 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보물을 빛나게 하는 게 사랑이고 격려라고 그랬어요. 격려하셔야 해요. 예전에 간 큰 남편 시리즈가 있는데, 제가 그게 어떤 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터넷 봤더니 있더라고요. 간 큰 남자 시리즈. 20대 간 큰 남자는 부인에게 아침 밥상 차려줘. 그러면 간 큰 남자 20대. 30대 간 큰 남자는 외출하는 부인에게 어디가 묻는 사람이고, 40대는 외출하는 부인만 쳐다봐도 간 크다 그러고, 50대는 당신 오늘 몇 시에 올 거야? 물어보는 남자가 간 크고, 60대 이상 되면 여보 오늘 나 당신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남자가 간 큰 남자래. 근데 이게 아마 고개 숙인 남편의 시리즈인 것 같아. 그런 고개 숙인 남편을 기살리게 하는 게 아내의 격려예요. 그게 보약이에요. 거꾸로 고개 숙인 아내가 있다고 하면 남편이 격려 한마디 하면, 여러분 그게 보약이에요. 그게 산삼이에요. 80대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녁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여기 팔뚝을 만지면서 그랬대요. 여보 아직도 근육이 있네. 아침에 밥상 차려놓고 여보 아침 먹어야지 하고 방문을 열었더니 할아버지가 없어요. 밖에 나가셨나고 찾아봐도 없어요. 돌아오는데 지하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열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아령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움직이게 하는 게 할머니의 격려라는 거예요. 왜 나쁜 점이 안 보이겠습니까? 단점이 다 있죠.
그래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장점을 보시길 바라고 격려하시길 바래. 할렐루야. 응?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실직당한 남편이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실직을 당하니까 아내한테 얘기도 못하고 오늘도 출근 준비를 하고 넥타이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를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웬일인지 도시락 하나를 싸주더래요. 여보 회사에 가서 이 도시락 먹어요. 회사는 못 가니까 어디로 가요? 산으로. 꼭대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어디 앉아가지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대. 그래서 봉투 하나가 나와요. 봉투를 이렇게 봤더니 5만 원짜리 하나 있고 편지가 있어요. 여보, 당신은 직장을 잃어도 내 남편이고 돈이 없어도 내 남편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내 남편이고 못나도 내 남편이에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 사는 곳에 나도 살아요. 그러니 절대 낙심하지 마라. 당신이 어디까지나 우리 집 가장이고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당신을 받들고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습니다. 당신은 잘 몰랐겠지만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준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진작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미안해.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 편지를 읽다가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리고서 벌떡 일어나. 포장마차라도 해야 되겠다. 리어가루도 끓여야 되겠다. 풀반 장사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자 하는 용기가 불쑥불쑥 솟아났다는. 풀빵 장사면 어떠고 리어거 장사면 뭐가 부끄럽습니까? 격려가 있으면, 날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격려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큰힘.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의 큰힘이 있어야 되는. 잠언서 15장 6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의인의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보물이 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보물이가 보물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보물이고 남편이 보물이고 아내가 보물이고 아멘 하셔야지. 자녀들이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보물이요 가정에서. 여기 이제 많은 보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악인의 소득은, 악인은 보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득이고 그건 어떻게 되냐? 고통이 된다는. 여기 보물이라고 번역된 호센, 저축하다, 저장하다. 이게 단어, 호사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호센인데 그 말을 보니까 이 하산이라고 하는 말은 재산이 풍족하고 부하다. 그리고 동사형은 뭐냐면 강하다. 그래서 70인역은 이 잠언서 15장 6절을 어떻게 했냐면 의인의 집에는 큰 힘이 있어. 그렇게 얘기해.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가정은 큰 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 같이 읽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악인, 정직한 자는 의인이요. 정직한 자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때 뭐라고 하냐? 제사하고 기도를 가지고 구분하는. 제사는 예배죠. 악인을 보는 기준도 그렇고 의인을 보는 기준도 그렇고 예배냐 제사냐 기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합격점을 받아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합격점을 받지 못하면 악인이요. 악인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큰 힘을 받을 수가, 공급받을 수가 없는. 그 결과가 뻔한 거예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고, 쌓아도 바벨탑을 쌓는 거고, 허망한 거고. 그러다 보면 악인의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반대로 정직한 자,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직한 자의 보물, 하나님의 큰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스펜서 패밀리라고 하는 재벌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스펜서의 아내가 이제 죽었어요.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합니다. 그런데 스펜서는 아주 너무너무 화가 나는, 참담한 지경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하나도 안 왔다는, 뭐 이런 가정이 있어요. 자녀들이 한 명도, 누구에게는 어머니일 거고 누구에게는 할머니였을 텐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명도 안 왔다는, 남편이 참담함을 느끼고 기껏해야 먼 조카 하나가 왔어요. 그 조카를 붙들고 하소연을 했대요. 집안이 망하는 길을 내가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면 꼭 그 집안은 망한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돈, 포도주, 포커, 도박, 주일날에는 마음껏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사는 것, 이것만 하면 그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면서 조카의 손을 붙들고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제부터라도 의인의 길을 가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정직해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9절 같이 읽어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공의를 따라가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애썼잖아요. 그런데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들만으로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하나님의 큰 힘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큰 힘만 공급되면 가정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큰 힘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나오시오. 사랑하는 고국의 가정이여, 가정위기의 시대, 흔들리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가정들마다 하나님 경외의 원칙을 세우시길 바라고, 오늘 한 가지 가정 예배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보물입니다. 남편이 보물입니다. 아내가 보물입니다. 자녀가 보물입니다. 교회의 자녀들이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격려로 빛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큰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신